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평행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사건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집 안에만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문 밖까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배경사전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집에 몇 명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약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을 기억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아멘. 제가 가버나움의 집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50명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 안에 들어가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상석이라고 하는 곳, 이 상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죠.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좋게 50명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돈이 없거나 지위가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구약시대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집 밖에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다음에 그 집에서 나올 때 삭개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을 때 나를 쳐다봐 주지 않으실까? 아니면 내가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성경이 첫 번째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5장 17절, 첫 번째 구절이죠. 첫 번째 구절의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특별히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병 고치시는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방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병고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어야 합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병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정말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라고 말하는데 앞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18절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들 앞에서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한 중풍병자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병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한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놀랍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놀라우냐?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파괴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마비된 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의 근골격계가 파괴되어서 마비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자죠.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의 한 집은 문 앞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마비된 사람이 그곳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면 죽음이 확정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걸리는 순간 죽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몸 전체가 점점 약해지고, 또한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죽음이 확정된 병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아도 집 안에 상석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데 중풍병자가 그곳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죠. 중풍병자는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본 결론처럼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또한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한 중풍병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그 자가 일어나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 침낭 있죠, 침상. 침상을 돌돌 말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옆구리에 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친구들은 유력한 자인가 보다.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먼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상석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서 한 중풍병자라고 말하고, 친구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사람들 혹은 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돈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진 것, 친구들이 가진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각각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갔을 겁니다. 혹은 자신의 자녀의 결핍을, 혹은 나의 부모님의 결핍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결핍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고 이해하지만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침상의 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4명을 세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 4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놓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상석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문 앞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입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가버나움의 집들은
그 지붕 위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보면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아마 그런 모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붕이 단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단단한 흙지붕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결핍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갔을 때 아마 이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야, 너네가 누군데 감히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데 이곳을 소란스럽게 하느냐? 집주인이나 관계자들은 뛰쳐나왔겠죠. 야, 너네 뭔데 지금 우리 집 베란다를 그렇게 부수고 있냐? 그런 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뚫린 지붕으로 침상 하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당시에 있던 관습과 사람들의 문화와 분위기를 뒤집어 엎고 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몰려서 뚫고 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안 돼. 못 고쳐. 하지만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모든 생각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관념을 깰까요? 누가 관습을 깰까요? 사랑하는 자가 관습을 깨는 것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이문건이라는 사대부가 양아록이라는 책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육아일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나서 16살 될 때까지의 일화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처음 걸었던 때, 그리고 너무 잘못해서 조부인, 할아버지인 자기가 종아리를 때렸던 때, 이런 기록들이 다 있대요. 근데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의 설사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가네. 물똥은 끈적끈적 고기 씻은 물 같고 곱똥은 방울방울 똥을 잘 누지 못하네. 바라보는 내 마음 절로 슬퍼지도다. 저녁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기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참 역시 손주 사랑이야. 역시 할아버지 사랑이지. 그 아이는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장염에 걸렸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조선시대였다면 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책이 450년 이상 묻혀 있다가 30년 전에 발견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가의 채신을 깎아내리는 기록물로 대접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당시의 아동관과 육아법을 엿볼 수 있는 귀한 기록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가부장제의 엄격함도 손자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조부에게는 손자 사랑이 어떤 가치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체면 따윈 생각지 않고 붓을 들어 낱낱이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대부 이문건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면을 버리고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사대부가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관습과 문화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사람들의 관습을 깰 수 있는 힘이었느냐, 용기였느냐라고 평가하면서 손자에 대한 무엇이었대요? 사랑이었대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눈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깰 만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여도
어떻게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지붕을 뜯어내고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죠, 생각이죠. 그 병은 고침받지 못하잖아. 어떻게 그 수많은 생각들을 뚫어내고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인도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오늘 중풍병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가진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지붕이 뚫리고 침상이 이렇게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침상 위에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제 아무리 사랑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야, 가버나움의 한 집에 그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보자.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용하다는 의원한테 갔을 때 우리 돈 얼마나 썼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다가 더 실망하게 되었니? 이번에 우리 또 상처 주지 말고 괜한 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자. 혹은 지붕을 뜯어낼 때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야, 근데 이랬다가 안 고쳐지면 지붕값 네가 물어낼래? 이런 이야기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갈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못 고쳐도 예수님은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이 친구들의 용기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 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아서 상석에 앉을 수도 있었고 50명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집 안에서 예수님과 마주하며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픔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가족의 아픔을, 자녀의 아픔을, 친구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했으나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 이 본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을 뚫어냈고 그 믿음이 지붕을 뚫어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항상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영혼이 마비된 그 영혼의 중풍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대요. 어떤 상태입니까? 마비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죄인에 대하여 영혼의 감각이 마비된 상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영혼의 중풍병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누가 그렇습니까? 특정한 민족입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그냥 멸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의 뒷부분, 작은 결론 부분을 보면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둘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영혼의 중풍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영혼이 마비되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더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전도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데 그 전부터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당시에 마을버스가 100원이었는데 저희 옆집에 사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5분 거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누나들이 제 손을 잡고 마을버스비를 내주면서 교회에 데려갔던 일. 부모님이 안 다니시니까요. 저희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께서 당시에 저희 집에 매번 오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저희 어머니 전도하려고 노력하셨던 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분들의 전도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나아가 아직도 남아있는 영혼의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중풍병을 가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지붕을 뚫는 지혜와 용기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선을 넘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 종교관을 넘으면 무례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겸손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저런 우리 직장 상사는 아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면 굴복하며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이 악하다고 보이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넷순교회가 사랑과 믿음을 가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